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리하면 너희가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정리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일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숨어 다니면서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해 그는 이웃나라로 도망다니면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또한 광야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단 한시도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신 것은 아니신지 혹은 버리신 것은 아니신지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다윗의 심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히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아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가 신세한 탓만 하고 불평과 불만만 하고 끝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실 만큼 다윗을 높이시지 않으셨겠죠. 시편 13편은 다윗이 어떻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상황을 돌파하며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하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시편 35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원수들을 향한 기도를 아주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며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숨긴 군문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항상 감사와 찬송의 시만 올려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경에 처했을 때에 힘들고 지친 마음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꾸밈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고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꾸밈없이 털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할 때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3절 말씀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밝히다의 히브리 언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새벽에 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또는 영광스럽게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눈을 새벽이 밝아오는 빛과 같이 영광스럽게 밝혀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도 포함되지만 그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바로 고난 중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민족이, 나라가 흉년으로 기근으로 멸망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노예로 끌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힘들고 지치는 고난의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온 애굽 전역의 나라와 민족이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할 때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딱 3번 있었습니다. 2번은 장기화 훈련 때문에 가지 못한 거였고, 1번은 제 잘못으로 인해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막 선임들하고 후임들에게 잘못해서 못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악습을 제가 밑으로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들이 저를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때리고 막 육바지로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이 뭐였었냐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도 병장을 달고 부대 안에서 흔히 군대용어로 짬밥이라고 하죠. 저도 짬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부대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비록 당시는 제가 교회에 나가지 못한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곳에서 군생활할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막혀있던 예배 자리를 뚫을 수 있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역하기 전에도 흔히 제 후임들 중에 군대 체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밑에 후임들 갈구고 뭐 하는 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교회는 꼭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나왔습니다. 전역을 한 후에도
종종 부대에 전화해서 애들 교회 잘 보내고 있냐 이렇게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과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빨리 깨닫고 그 다음 스텝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간절히 자신의 상황을 놓고 부르셨던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날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며 돌보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신의 삶에서 방관자가 되신 적이 없음을 다윗은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고통의 때에는 더욱더 가까이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미래 또한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깨달은 후 다윗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자신을 후대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고통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자신을 구원하고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매 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인도와 보호를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깨달아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과 입술로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맛보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내 뜻과 방향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한 날도 주님 손 꼭 잡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